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신약 성경 통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나면 구약 성경도 같이 시간 나실 때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책들, 훌륭한 책들, 재미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유익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은 딱 하나, 성경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은 딱 하나,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수학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무오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성경 무오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은 오류가 있나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류가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본이 아니에요. 필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한 성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책, 수학책, 과학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과학을 보고, 성경에서 수학을 보고, 성경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은 우리 삶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참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나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글씨도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졸리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참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고 어렵고 딱딱하지만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계속 읽어야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내 오른쪽 귀로 나가서 왼쪽 귀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양식이 돼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읽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네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꿀을 줬어요. 어린 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꿀이 맛있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꿀처럼 맛있는 게 없었잖아요. 꿀을 주니까 꿀 먹는 재미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니까 나중엔 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그 아이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더욱 명철하게 만들어주고 그 아이의 삶의 길을 인도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식적으로 더욱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경이 더 맛있는 거예요. 더욱 즐거운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텐데 하나는 우주, 자연, 이 삼라만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를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의 이치를 꿰고 있는 철학자라 할지라도 또 저 우주를 지구 밖에서 나가서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자연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헬라어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 믿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믿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난해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히브리서 11장을 또 계속 읽어봤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24번이 나오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확실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저거야 라고 쉽게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딱 한 구절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딱 한 문장으로 딱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좀 함축적 의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뭐예요? 실제로 나타난 상태가 실상이에요. 그렇죠? 실상이란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나타난 상태가 실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 있는 상태가 바로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증거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증했다, 인정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증거라는 것은 도둑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도둑은 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했다고 해요. 그죠? 안 했다고 딱 잡아댑니다. 나는 도둑질 한 적 없어요. 근데 증거가 있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CCTV가 있고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그것을 본 증인이 있고 또 증거품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안 했다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이.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확증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내게 없는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을 취직했으면 좋겠다.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가정적인 말로 쓸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먼 훗날에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확증한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히브리서 이 11장 1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4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먼 훗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쓴 말씀은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지금 나타난 상태이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증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간절히 바라던 것이 나타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구원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지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쭉 읽다 보면 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그 많은 것을 준비하였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는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그것을 알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천국 갔나요? 못 갔나요? 모세는 천국 갔나요? 못 갔나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보지 못했지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쭉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바라던 그리스도를 알았고 보지 못했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가 애굽의 그 왕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권력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수모 당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비록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문장의 맨 앞에 올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보지 못했지만 의심 없이 확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6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확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마저 읽겠습니다.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을 완성자라고 그래요. 믿음의 완성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믿음을 완성하신, 또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로고스,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고통, 고초, 어려움 다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는다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 읽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 환난 고초를 다 이겨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자고 말하면서 성경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것도 읽지 않고 그런다면은 안 될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심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